여호수아가 마무리하고 이제 시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입니다. 저번 23장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유언이었다면 이제는 전 백성들 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뿐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또 모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주도자 중심으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그 고별사를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인데 마무리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과거를 알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별설 유언이죠.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고 한편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죽음과 매장 기사 요셉과 엘라살과 요수아가 다 매장되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은 특별히 그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는 그 과정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21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21번. 37, 22, 7이 완전수가 완전수가 또 3번 반복된다. 그것은 23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지, 사람이 뭔가 막 거기서 내 노력으로 하려는 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그래서 내가 막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그 초신자 때는 그런 걸 많이, 그것이 막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던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 안에서 새로 중생된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도 이미 다 창세기부터 다 예비되고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도 이 세계 전체적인 구속사, 세계와 열방과 온 나라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실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현재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생각으로 좋은 일을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다고 해도 이것이 뭐예요? 현재 나의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삽질하는 거 있죠. 엉뚱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세계적인 그 구속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큐티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점치듯이 자기 문제만 그냥 여기저기서 말씀에서 끌어와서 해결하는 그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큐티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그 자기 문제를 막 해결해 성경에서 찾아서 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모르면은 잘못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참 중요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에도 그 예비하심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그것을 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그 천국이 임하듯이 모든 에스겔서나 모든 성경의 스가랴서나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엎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적으면서 내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은 또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좀,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많으면 더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저도 기도 시간이 참 모자라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게 하시는 건데, 아직도 기도를 많이 못하고는 있지만, 이제 400일이 다 되면은, 이제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온 삶이 그냥 기도 안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채우고 어느 순간에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채워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요약을 했고, 여호수아에서 24장의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21번 나온다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지금 있어봤자 어차피 그거는 가나안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결국 에덴은 하나님의 같이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없이 뭔가 막 내 힘으로 뭔가 이뤘다, 그것은 다 실패입니다. 이룰 수 있으면 있을지도 잘 안 되고, 또 예수 거듭난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21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출애굽한 지 한 50에서 6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또 7년 반 동안 그 가나안은 정복을 했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사람 둘만 나왔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60세 정도 된 60년 전에 50년 5, 6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광야 생활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진짜 힘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에브라임 지파, 특히 므낫세 지파, 요셉의 후손으로서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속에서 계속 그냥 이것도 좋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세상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계속 음란으로 우상 숭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참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신신당부했듯이 여호수아도 이제 그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그 고난을 모르고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방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뭐 종교 혼합주의, 지금하고 똑같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것을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과거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절이 중요한 것이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으로 임하셨어. 그걸 알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이것이 굉장히 이 세겜에 또 뜻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정치에도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다 장소 가는 것도 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준석 저는 그 대표님, 젊은 대표님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세겜이 여기 또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적을 때는 다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숫자 하나하나까지 진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할 때 이 세겜은 땅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창세기 12장 6절에 12장 6절에 그 쌓은 곳이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뱅글뱅글부터 하란에서 다시 돌아온 야곱이 그 딸 디나 사건을 그래서 여기 디나 사건이잖아요. 그 세겜을 다 죽였잖아요. 레위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와 그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파 므낫세 지파가 레위와 므낫세가 이 세겜 사람들 다 할례 받게 해놓고 다 죽였던 그 땅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다 이렇게 개혁했습니다. 그 땅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갱신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 언약한 그 다시 갱신한 장소고 또 요수아가 백성을 왜 여기도 또 했냐? 또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고 또 세겜 지방은 땅은 또 신령한 장소로 여겨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겜에 의미를 두고 그 전에 23절에서는 실로에서 지도자들의 얘기를 했죠. 실로에는 그 약간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걸 때문에 성막에서 그 지도자들 항상 성막 앞에서 회의를 했고 여기 세겜은 또 정치적인 뜻이 있는 땅이다. 그 23장에 종교적인 땅이라면 여기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땅에 세겜에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항상 지도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백성들은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그 200만이나 있는 다 백성들 다 한꺼번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계속 축축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죠, 군대로 항상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상명하달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게는 안 되지만 우리는 상명하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렇게 군대 조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시기를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선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가 부르짖기로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구약에 그 부르짖는단 말이 500몇 번인가 700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그 부르짖는 것을 왜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부르짖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 깊이 잠들어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뭐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유일한 사람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교통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소리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간절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는 응답을 해도 들을 수도 없고 들려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것 자체도. 그래서 꼭 부르짖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구약에 그 부르짖는단 말이 500번인가 700번인가 하여튼 500번 이상 있습니다. 그 부르짖으라란 말. 그리고 계속 부르짖는 거 힘들 때 부르짖으니까 또 애굽에서 응답했고 부르짖을 때 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거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것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여기 그 앞에도 나왔지만은 갑자기 발람과 발람의 사건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 알았을까요 몰랐고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막 저주하라고 막 뒤에서 했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 뒤에서 우리 몰래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를 해코지 하고 공격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왕벌을 보내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이 더 많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왕벌을 미리 다 어느 정도 다 하나님이 조금 손을 다 봐놓으신 거예요. 큰 거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서 다 큰 거를 다 묶어뒀고 해결해 놓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이해를 해놓고 우리가 모르는 그 적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깨어있음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약간의 고난이 축복입니다.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신이다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하도 특별히 시편 같은 것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시편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계속 시간 따라 기도를 했잖아요. 다 시편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와 시편을 다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루트 같은 사람도 시편을 통해서 모든 그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시편을 150편이 있잖아요. 그 소리 내서 한 장이라도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몰라도 우리 영은 계속 살아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우리 그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은 그 아무것도 안 됩니다. 존재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 역사를 그대로 다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그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다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그 당시에 유브라테스 그 문명이 제일 메소포타미아처럼 유브라테스 강이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가 지금의 그 세계 최고의 그 도시였거든요. 지금 가장 세계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뭐 서울, 뉴욕, 영국, 런던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뭐랄까 막 뜨는 도시. 가장 그 명동, 지금 명동이라고 하여튼 가장 뭐랄까 이게 발전한 도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당시였기 때문에 가장 거기서도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팔며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그 우상 저거 하셨잖아요. 데라. 잘 살고 자기도 우상을 같이 뭐 이렇게 깎든지 팔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잘 샀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아브라함을 다 그 계획이 10편에 들어있죠. 너를 위한 하루가 되기 전에 너의 책이 다 하루가 되기 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세 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책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서 이루는 것을 가정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우상 장사잖아요. 우상의 아들이고 우상 그 장사꾼이었는 아들이었고 뭐 그런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뭐예요? 제약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에 진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우상을 그럼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우상을 사랑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장사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당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지금 뭐랄까 지금 잘 사는 도시가 어디예요? 막 그 도시거든요. 제일 그 잘 사는 그 도시에서 그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경은 사람을 또 바뀌더라고요. 친구도 싹 바뀌고 다 끊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친구가 그나마 다 끊어지더라고요.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친구가 지금은 이 사장 친구가 화려하지만 제약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면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급격히 환경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강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환경이면 그대로 뭐 2대 3대면 그대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환경을 어쨌든 그 믿음의 환경을 바꿔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그 안에 들어가고 예정은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저도 진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막고 내주시는 길을 따라 지금 저도 가는 길이지 뭐가 뭔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는 알죠. 이제 기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하루하루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알려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거기가 혼자 가면 뭐합니까? 밥이 되는데 악한 영들의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고 쓰임받기 위해서 크나 작으나 하나님 다 쓰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손가락 새끼발가락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거치를 굉장히 안 돼요. 하여튼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합니다.
죄악된 과거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코 축복된 미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지 거기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돈 많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줄줄줄줄 들어오고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갈수록 아무것도 없는 바닥으로만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과거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지 되고, 왜냐하면 그 자리를 또 계속 쳐다보면 안 되는, 뒤를 돌아보면은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자꾸 옛날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것도 지금 이것도 끝도 없는데 순종하면 뒤에 것 자꾸 말아보지 못하고 하고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된다. 죄악된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환경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또 어떤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꼭 죄악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그 화려한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도 화려한 애굽 떠나왔지만 애굽이 그 당시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지금의 미국이나 마찬가지 떠나왔지만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갈 바를 알지 그냥 이렇게 나그네 생활이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죄악된 옛 복음자를 하나님 반드시 떠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꾸 그냥 저도 요새 실망하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여기저기 좋다는 이 사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결국 아니니까 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처음에 훈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직접 인도를 받았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혼자 아니면 기도 모임이 들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신실한 혼자서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팀이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일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월 13일 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신약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들이 사람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섬기는 후사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어를 보면은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그 제자들도 꼭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아침 기도 시간에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시간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꼭 그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구역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짧게라도 아침에 짧게 하고 꼭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아침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내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인도하면서 준비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루아침에 그냥 멀리 있다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애굽 안에서도 400년이 걸리고 광야에도 40년이 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또 20년 이상 지금 17년 엄청 오래 걸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계속 시간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또 그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그 계획이 다 진짜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너를 위한 너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보았다. 일생을 하나님 이미 다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이렇게 계획서를 써놓고 모든 것을 해놓았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기록된 말씀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는 거 있잖아요. 7인을 떼시는 거지. 하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연결해 주시고 실행하신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개인도 다 뜻이 그것을 찾는 것이 그걸 못 찾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그걸 찾으면은 그걸 못 찾고 막 내가 세상으로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나의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매일을 인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막 알아서 잘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가서 생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물 없는 곳이 그 귀신이 예수님이 일곱 귀신이 그 사람에게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생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말씀과 그 성령의 생수가 없는 곳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수가 없는 곳.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그 성령을 받는 것이잖아요. 물 없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이 다닙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못 가요. 더러운 물에는 또 가겠죠. 터진 웅덩이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한 번 하다가 또 깜빡하고 한 번 하다가 뭐 깜빡하고 그것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를 참 못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제일 힘들지만 또 그 제일 편한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게 악한 영들도 방해하고 참 방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번에 코가 부러지 이유 없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지금 다 나아가시는데 코뼈가 부러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계속 영적인 공격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시는, 그걸 인간적으로 막 믿음으로 나가면 그걸 잘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만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다.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살면 굉장히 불안해요. 진짜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성도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도 나가고 좀 불안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생활이고 또 가족들에게도 제가 뭐 섬기지도 많이 못하고 하니까 나 살기도 힘드니까 근데 평안합니다. 불안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 뜨면 좀 불안해요. 이거 하나님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편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은 불안하지만 평안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속에서는 성령의 깊은 그 통해서 평안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딱 그렇게 보면 불안한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평안이 불안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잠깐 불안한 마음에 들어왔다가도 또 기도하면은 그게 싹 이렇게 없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딱딱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예요? 항상 편했습니까? 평안하고 그냥 뭐 늘리리 그 순풍에 돈 딴 듯이 가는 것이 아니 롤러코스터와 같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디나도 자기 딸도 막 그렇게 있고 막 아들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했잖아요.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 족속의 그 남자들을 다 죽이니까 그 얼마나
내 자식이 사람을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인지 모르겠죠. 수백 명인지 그 족속들을 다 둘이서 사람을 살상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의 심하면 살인자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막 그 족속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민족들이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인생이고, 딸은 또 강간당했잖아요, 디나가. 그러면서 그 인생에 들어가면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주고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에 또 이삭을 낳지 못할 나이에, 왜 100세에 사라가 90 넘고 막 아브라함이 100세가 왜냐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하게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알려주기 때문에, 꼭 어떤 불가능한 상황 막바지까지 이루어 가게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항상 위태위태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이삭, 그 약속의 이삭을 통해 또 바다의 뭐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자손이 실제로 우리가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한데, 푸른 초장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언제 위험해요. 언제 뱀이 나올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지. 따로 계속 그 교제를 하다가, 그래서 위기와 고난과 이런 그런 뚫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건데,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진짜. 마귀도 가만히 놔둬요. 그냥 잘 해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방 훅 불면 딱 한 방에 그냥 다 꼭대기 올라가서 한 다음에 툭 떨어뜨리면, 그때 제일 연약할 때 그냥 가장 뭔가 약점을 툭 건드리면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위기와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훨씬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위기와 고난이 없을까요?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진짜 위기와 고난과 뚫고 나가는 것이,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저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히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섭리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히스 스토리,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죠.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의미와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저 같은 경우 다윗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는데, 다윗이 그 구약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고, 그 말이 두 번이나 나를 다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12살 그때부터 양을 먹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고 잔치를 하잖아요. 남존 여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런데 버림받았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버림받았다는 그것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창녀의 소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셉이 옷을 주면서 형들이 짐승이 먹었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광야에 혼자 있으면 언제든지 짐승에게 먹힐 수 있는 그 환경에 어린이를 갖다가 그냥 놨다는 것은 약간 버렸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녀의 소생이라서 제가 아침에 생각하기, 야곱이 그래서 운난했나 그 생각이 나요. 그 가정에 운난이 있잖아요. 저 다윗의 가정에. 근데 다윗이 그렇게 버림받고, 그런 외롭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도 됐겠죠. 하나님 아니까, 유대 소년들은. 근데 그 다윗의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 왕으로,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과로 완전히 하나님 유다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태어나는 것부터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힘들게.
루시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보아스 뭐 이런 사람들. 보아스를 또 루시 낳잖아요. 저 루시를 저기 뭐지? 아합이.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곳이나 만나게 된 사람이 나의 그 고난이 진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더 힘들었잖아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진짜 그 버림받은 그리고 그 뭐지 사무엘이 왔을 때 그 뭐지 이세조차도 꼭 자기 자녀가 아닌 듯이 그렇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숨겨놓고 부끄러운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냥 자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그 어린애 때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리고 말만 하면 형들이 막 뭐라고 막 왜 나오냐 막 뭐라 하잖아요. 엘리압이 그런 것처럼 그 가족에게도 사람 취급 못 받고 모든 부모에게 버림받고 뭐 하여튼 그랬 박해를 받았잖아요. 뭐라 그랬지 그 집안에서 구박받는 거 그랬던 그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요셉도 얼마나 그 진짜 얼마나 우리는 알고 보니까 쉽지만은 그 본인은 그 얼마나 또 그 좌절감과 고통과 그 고난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라. 왜 내 맘대로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것까지 우리가 자빠지고 또 항상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까지 끌고 오셨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에서 다 이렇게 뭐예요? 23장도 그렇고 나중에 막 우박으로 막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천사들이 나중에 막 죽이고 아니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싸우기는 했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다 읽었는데 이제는 여기부터는 너희로 바뀝니다. 너희의 조상들 왜냐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조상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미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계속 이제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너희의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역사의 이제 주인공이 너희로 바뀐다.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3주 만에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 나온 지 처음에는 막 그 애굽의 그 홍해를 지나고 홍해 앞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기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200만이를 이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크게 서 있었겠습니까? 쫙 그 앞에 홍해 바로 앞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끌고 있었는데 애국군이 쳐들어오니까 막 그때부터 또 막 불평불만 왜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이제 그 애국군이 근데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뒤로 돌아와 가지고 애국군을 다시 물리쳤습니다. 그 애국 뭐지 홍해에서만 수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임재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 애국군의 앞에 이스라엘 앞에 있다가 뒤로 가서 그 천사들이 애국군을 처치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보면서도 막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좀 간사한가 인간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쭉 이렇게 와서 빨리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또 광야에도 사절에 보면 광야에도 적이 많잖아요. 불뱀도 있고 얼마나 먹고 사는 자체가 또 햇빛 자체가 그 고난인데 성공한 뒤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한 뒤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나안 다 정복한 다음에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막 쫓겨나죠, 나중에는 또 오히려. 그 다음에 성공한 뒤에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움이 되는 과정보다 유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도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많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정치권에도 보면 그 권모술수 시기 질투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일단 실력이 있고 반듯하면서도 실력이 있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라를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네,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으로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만난 적이나 약속에서 만난 적이나 누가 물리쳐 줍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21번, 21번.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뭐랄까? 천국을 눈앞에 두고서 다 누리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득부십니다. 말씀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없이는 어둠에 득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잘난 사람도 목사라도 아무리 뭐 큰 목사라도 말씀과 기도 없이 바로 덮으시. 저도 그걸 참 느끼거든요. 조금 푹 쉬면 바로 어둠이 옵니다. 13절과 14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는다 하셨더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 옛날에 전도한 다음에 이사 갔는데 이 음성이 갑자기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내가 짓지 않는 땅에 집에 살며 심지 않은 과실을 먹으리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리시더라고요. 막 추위에 막 1시에 도착했는데 전도할 때 이런 음성이 제일 많이 들립니다. 전도할 때. 전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바깥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켜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많죠. 아는 것도. 근데 은혜를 물에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이 또 원망 불평을 이렇게 돌에 새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다 이렇게 농작해놓고 감나무 포도원하고 열매 막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걸 나중에 누가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렵지만은 악인의 재물이 잠언에서 보면 의인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악인들이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하나님 의인에게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다 옮기십니다. 그리고 번듯한 땅과 번듯한 집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것을 나중 처음에는 다 진멸하고 불살랐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그 땅도 주시고 집을 또 주신다. 너희는 기적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기적. 그다음 14절에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60년 전에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처음부터 우상에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축복과 저주 중에서 구약한 것입니다. 뭘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띠기 때문에 자유자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애굽 신을 60년 동안 섬겼어요. 60년 전에는. 그리고 또 아모리족 속의 신들 있잖아요. 여기 요단 동쪽에 가장 강자가 아모리거든요. 전체적으로 7족 중에서 그 신들을 또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환경이 주는 우상과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또 우상을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나의 환경이 주는 우상과 환경이 주는 묶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 그래서 현실은 항상 어려웠다. 주변의 환경은 항상 교활했고 불경기가 항상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요즘 그 옛날에 그 쓴 책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그게 수천 년 동안 된 계속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거 그거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올라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현실은 항상 어렵고 기적 같은 하나님 돌파를 주시고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직 한 가지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믿음이냐 우상 숭배냐 그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나를 믿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것 다른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과 하나가 되고 결혼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연약과 죄적인 것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럼 예수님이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없어져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신랑의 모든 것은 신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중된 게 신랑인지 신부인지 막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그것이 호세아스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딱 붙어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렇게 남하고 똑같이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것이 우상입니다. 간음입니다. 간음.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간음 상태에서는 결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6장, 너무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16절과 18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문의 삶은 강력한, 여호수아만 섬기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 후손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과거의 승리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은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경고로 보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3차 우리가 2차 수신자 3차 수신자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순종함으로써 과거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올라가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와 패배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신명기서를 이용했고 모세의 이용이고 그 율법과 모세 오경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그 계시록까지 다 영향이 예수님에게도 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 신명기도 모세 오경의 요약이잖아요. 신명기와 시편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다. 그 시편도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고 시편 171편인가요? 그게 딱 2절인데 그게 모든 성경의 중앙에 있습니다. 딱 2절밖에 없지만 시편이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고 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시편을 하겠습니다. 시편은 그 시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24장에 빨리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21번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바 예수와 결혼한 바 됐든지
그 어중간하게 막 가늠 짓을 하는 거잖아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신랑하고 딱 붙지 않고 뭐이 사람도 쳐다봤다 저 사람도 쳐다봤다 그 가늠 상태 불륜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바크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흠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바크 우리는 연약한 종이 같기 때문에 그 철심되고 벽돌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분과 얼마나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하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머무는 시간, 그 시간, 생수를 받는 시간, 생수는 반드시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고 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이 스가랴서에 그 전 세계를 흘러가고 동쪽과 서쪽을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도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라프 품고 있다거든요. 물이 창조의 역사가 물의 생명이 물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은 저는 물에 대해서 요즘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36절인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명절 끝날에 명절 초막절은 왜 초막절에는 계속 물을 붓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붓어요. 그것이 다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이 생수라는 거예요. 물 위를 성령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고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은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물이 솟아나오는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 성전 문지방이고 성전 보좌 밑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물 없는 곳에는 귀신들이 다닌다. 물 없는 곳으로 귀신들이 다닌다, 여러분. 그래서 생수에 대해서 또 요새 또 은혜를 제가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21번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 말씀. 하나님이 앞에 가까이 가야만 이런 생명이 있다. 생명 앞에 가까이 가면 생명이 나오고 그 모든 하늘의 능력이 나 속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이로스의 시간이 이 땅의 크로노스 우리에게 이렇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엎드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앞에 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삶에 뭔가 팡 터질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많은 기적이 항상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은 항상 불안하지만 평안하다. 그냥 평안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막 그렇잖아요. 항상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그 하늘의 평안을 내가 받는 거고 불안하지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안하면 사람이 썩어버려요. 정신이. 아멘. 주님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현재 이 삶에서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파악하고 지금 현재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지체와 또한 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그 나라는 건 천국에서 나의 위치 하나님이 나의 어떤 내가 손가락 역할을 할까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너무 길어져가지고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에 우리 정소유 목사와 그들의 가정의 사역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3월 9일 날 새로 탄생하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에도 함께해 주세요.